들어올 때 뒤에서 엄마 아빠 따라서 졸리운 눈을 부릅뜨고 따라와서는 뒤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마음속에 큰 기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키가 안 크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큰아들이 자꾸 먹으면 옆으로 가고 키가 안 커요. 병원에 갔더니 호르몬이 이제 사춘기라 성장 호르몬으로 안 가고 성 호르몬으로 간다고. 키가 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셋을 다 180은 넘게 해주십시오. 그건 진짜 기적이죠. 그건 불가능한 수치를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들 셋을 매일 아침 깨워서 동네에 가까이 있는 교회를, 애들이 걸어갈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정하고, 저희 교회는 좀 머니까 매일 아침 뜻을 정할 때까지 새벽 기도를 애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투덜투덜대면서 갑니다. 그런데 교회 도착하면 애들 셋이 다 뻗어 자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저렇게 자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키를 180 넘게 해주세요. 정말 자식 키를 위해서 새벽 기도한 엄마 접니다. 그런데요, 걔네들은 그 성전에서 가기만 하면 엎드려 잤는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오는데, 앞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엄마 따라온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정말 다음 세대 축복하며 손을 들고 기도해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일째 되는 귀한 날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이 교회는 모든 구석구석이 참 지혜롭게 정말 그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쩜 그렇게 주제에 맞게 찬양도 감사면 감사, 기쁨이면 기쁨,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이나 반주하시는 분이나 이 새벽에 나와서 예쁘게 꽃단장 하시고 인사하시는 분이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영한 교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이 시대를 향한 책임감이 실현되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제 5일째 세상을 여는 힘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품으시고 선포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교회를 높이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고 싶지만 따라온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 정말 깊은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어려서 잘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 이때를 기억하셔서 그때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 섬기며 나오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드린 그 모든 그 사랑과 수고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안내함으로, 인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차를 섬김으로, 반주함으로, 하나님 북을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 모든 섬김들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며 하나님께 향기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시간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인생은 언제나 후회와 절망이 연속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솔직히 말하면 헛산 거죠. 아직 잘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지각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그리고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성취 동기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이 절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본향을 가기 위해 세팅되어 있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기에 우리가 여행할 때 아무리 좋아도 집보다 못합니다. 본향에 가는 그 집이 있기에 이곳은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자녀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가정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직장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교회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주께서 향하신 새로운 삶을 여는 힘 감사. 우리가 새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께 배우는 감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여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문을 들어가려면 우리의 도구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좌절하고 더 절망하고 더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언어는 감사보다는 절망을 줍니다. 네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지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 자식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식은 더 절망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웬만하려면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너무해요. 우리는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가정, 새로운 행복을 위해서 나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비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제가 잊힐 수가 없는데 통영에서 그쪽 경남 일대의 모든 그 사모님들을 위한 성품 치유 세미나를 시작할 때 저는 무조건 첫날 제 책의 성품 치유의 첫 장은 감사함으로 새로운 인생 열기. 방송 듣고 뭔가 기대하고 왔던 한 사모님이 1강 들어가다 말다 화가 나서 나가버리셨어요. 전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마지막 날 본인이 간증해서 알았어요. 뭐야, 너무 힘들어서 목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인간관계 힘들고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왔더니 뭐야, 감사하라고? 내 인생에 감사가 어딨어? 내가 지금 미쳐 죽어 나갈 지경인데 감사가 어딨어? 저런 강사가 어딨어? 저를 욕을 아주 그냥 한바닥 하고 나가버렸대요. 속상해서. 그런데 속상하더래요. 내가 여기 기껏 왔는데 이렇게 나와버려서 그럼 나한테 뭐 남는 게 뭘까 싶어서 다시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날 간증을 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감사 제목 20가지를 쓰는 게 그날의 과제였는데 20가지는 무슨 20가지? 1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써나려 가기 시작하니까 20가지가 뭐예요? 내가 잊고 살았던 감사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울면서 내가 한바탕하면 내 인생을 절망으로 닫을 뻔했어요. 이제 다시 감사함으로 열겠습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전구를 만든 사람이죠. 전기도 만들고 이분이 정말 가난했대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신문도 팔고 먹을 것을 팔고 이러면서 살았대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늘 실험 정신이 강했던 그는 기차실 칸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연구를 틈나는 대로 했는데 그 약품이 폭발하면서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평생 청각장애아로 살아야 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나중에 성공한 후에 당신이 이 청각장애가 연구를 할 때, 실험을 할 때 얼마나 큰 장애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가 못 듣는 거, 내가 이 청각장애라고 생각한 것이 나한테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청각장애, 들을 수 없기에 실험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많은 발명들을 했죠. 오죽하면 발명의 왕일까요? 저는 에디슨을 저희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는 상품 위임 카드를 만들었는데 감사의 인물로 제가 선정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좋은 성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그들이 그 예수님 닮아서 살아낸 이 인생을 보고 우리가 동기유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에디슨이 70이 넘었을 때 거의 말년에 그의 실험실은 각양의 약품들과 평생에 일궈놓은 발명품들로 가득 찼었는데 화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 실험실에는 약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으로 말미암아 화학작용이 일어나 더 큰 불들이, 그래서 아주 불길들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휩싸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화재로 다 잃어버리게 된 에디슨을 향하여 저 사람 틀림없이 실성하든지 미치든지, 뭐 실성이나 미치는 거야 똑같겠지만 인생 제대로 못 살까, 어떻게 말년에 이런 비극이 있어. 그동안 연구한 모든 것들이 다 버렸네. 사람들은 찝찝거리고 그의 인생을 걱정할 때 그 에디슨은, 그 70 넘은 노년의 에디슨은 하얀 수염을 휘날리면서 찰스, 가서 내 어머니 모시고 와라. 이런 광경은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야. 인생에 한 번에 있을까 말까 한 놀라운 광경이니 어머니 모시고 와라. 하나님은 참 감사하시지. 내가 만든 모든 실수를 다 태워버리시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화재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그 이후에 바로 발명을 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 추구무기예요. 그리고 전구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그때도 그는 내 모든 실수를 다 태워버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속는 것이 뭐냐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세미나를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사람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냥 기본적인 감사부터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돈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잃어버렸고 지위를 잃어버렸고 명예를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가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잃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다는 것은 정말 어제 내일이 없다고 죽어간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린 생명이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감사를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눈만 뜨면 공부해야지. 이게 성적이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식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하고 칼부림하는 이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사실은 눈 떠서 보면 그래도 나를 믿고 살아주는 그 사람이 감사입니다. 눈 떠서 내 옆에 보면 그래도 내 옆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시작은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재로 인한 그 자체로 인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면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감사하신 지존하신 그분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는 그때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불러보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돌보시는 자,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함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함께함의 감사, 함께함의 축복. 근데 우리 인생은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몰라요. 떠나간 옛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에 잡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지금 있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로 감사해야 돼요. 옆집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비교해요. 당신 옆집 남편 좀 닮아가 봐. 그건 옆집 남편이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 누구 엄마처럼 해봐. 그건 남의 집 아내지 내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고 내게 주신 그 내 가까이 있는 것들이 다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은 동경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교회 속에서도 안정되게 내가 정말 성한교회, 영한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왜 제가 감사라고 말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다녔고 교회에서 살았고 수도 없는 교회들을 가서 세미나를 했고 설교를 했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정말 유럽 다 돌아다니면서 일본, 홍콩 많은 교회들을 봤지만 제가 영안교회 오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사를 느낍니다. 이렇게 정말 살아서 운행하는 유기체가 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구나. 참 감사했어요. 40년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앞으로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뽑아서 쓰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감사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 속에 있으면 몰라요. 우리 가족들을 몰라요. 계속 남의 가족들을 부러워해요. 특히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계속 남의 자식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계속 남의 자식 입마르게 칭찬해봤자 내 자식에게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식은 비교감, 열등감, 절망감, 억울함, 분노. 우리는 멈춰서 그의 존재를 감사해 줘야 돼요. 네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요. 함께하는 공동체에 감사해야 돼요. 콜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생물학자로서 그가 노벨상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네, 그는요 거위알을 주워다가 부화를 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정말 연구원들이 그런 따뜻한 어미 거위새 같은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알 속에 있는 그 거위가 이 땅에 부화되기까지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를 지켜보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실험했던 거죠. 죽은 것 같은 그 알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원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그 알들을 돌보면서 어미 거위새처럼 지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그 안에서 작은 소리들이 울립니다. 지금 나와도 되는지에 대한 구구구구. 그러면 그 연구원들은 그래 나와라 나와 구구구구 그 같은 울음을 울어주면서 그 아이를 지켜요. 그리고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어린 거위를 눈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 거위는 그 감사함을 자기가 결혼할 때까지 자기가 태어날 때 돌봐준 그 연구원이 어미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로렌츠 박사의 그 사진 중에는 산책할 때 거위가 쭉 줄을 서서 따라오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진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너무나 좋아해요.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를 타고 저 강 건너가도 거위는 수영을 쳐서 따라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 로렌츠 할아버지가 아주 하얀 수염에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인데 옷을 벗고 일광욕을 하면서 딱 누워있으면 그 주변에 거위들이 이렇게 지도 일광욕하고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는 거위에게는 이 각인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 처음 만났던 그 사람에게 애착과 각인을 느껴서 이 뇌에 각인 현상이 일어나서 평생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걸로 각인이라고 하는 이 각인 현상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이 이론은 우리 교육학 쪽에서도 사용하는데 유아기, 인생의 어린 아이들이 이 로렌츠 박사가 만든 이런 각인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어린아이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그 엄마, 배 안에서 들려주신 그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태어났을 때 누구와 각인이 되느냐가 그 아이의 사회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처음 인생의 어린 신생아기 영아기 시기에 이 각인 현상 때문에 그 양육자하고 애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어떻게 사회학자들은 또 보냐면, 이렇게 키웠던 거위들이 결혼할 때가 되고 사춘기가 되니까 거위들은 생리적으로 자기가 구해야 하는 존재,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에게 가서 가진 아양을 떨면서 입에 애벌레를 물고 구애 현상, 애벌레를 주면서 사랑하자고 말하는데, 얘네들이 다 애벌레를 물고 와서 이 로렌츠 할아버지한테 와서 애교를 떨면서 구애 현상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회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이 애착과 각인이 안 된 아이들은 사춘기 때 잘못된 사랑을 하는구나. 잘못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조심스럽게 보면 잘못된 사랑을 하는, 그것을 그런데 법으로 하겠다고 여기는 이런 모든 사회 현상들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각인이 잘못된 시작에서부터 잘못된 인식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나를 생명을 주신 분께 각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었을까요? 물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생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뿐인가요? 생명을 주신 분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살리신 그분께 우리는 사실은 각인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함의 감사를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일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인생을, 우리 존재를 표현하고 살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 살리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감사,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감사예요. 함께함의 감사. 우리는 얼마나 잊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조건은 우리는 거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품을 연구하면서 제 연구의 범위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글로, 책으로, 교육과정으로 품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물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찾아내지만 그 원리는 고스란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동물을 보면서, 특별히 이 거위를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우리는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위한테 이런 속성이 있다니.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존재를 끝까지 함께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 거위의 일생, 너무 감동이 돼서 동화책을 썼어요. 아기 거위의 감사.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거위보다 못한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허망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감사는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위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책에 그 감사는 표현입니다가 하나가 빠졌어요.
함께함의 감사, 감사는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사장이 선포해줘야 그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10명이 갈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거하면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를, 예수님, 가다가 내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 깨끗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1명만 돌아오고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신난다고, 내 병이 나았다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그 9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돌아온 1명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명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짜 은총을 그때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9명에 속한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찰나적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돈을 조금 더 벌고 우리 자식들이 남의 집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한다고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지. 사람들은 참 인간을 제가 바라볼 때 저도 그렇고 힘들 때는 그리고 구원받은 첫 감격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이 몸을 바칩니다 이러다가 인간이 점점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요. 아, 인간의 교만함. 그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끝까지 지키는 게 은혜인데 그 끝까지 못 지켜요. 이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이 감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기도는 이 코로나 시대의 제 기도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 인생이 끝까지 주의 사명으로 끝까지 주께서 제게 생명으로 주신 사명을 주신 그 사명으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요 뭘 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한 소망 하나는 사명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사명을 간직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어요. 저는 큰 결단을 했어요. 어려울 때 저는 선포했어요. 지난 10년 초등학교 만들고 그렇게 울며 지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뼈를 깎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의 마지막 모든 것을 바칠 때다. 중고등학교를 짓기로 선포를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사실은 설계도도 다 갖고 놓고 근데 하나님 나 이제 그냥 여기까지예요. 내가 주님께 서원한 게 0세부터 13살까지 주님을, 왜냐면 그때가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간들이니까 그때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으니 저는 초등학교 만든 것만으로도 저는 힘에 겹습니다. 그 다음은 안 할래요. 졸업생이 자꾸 나오고 5회차 졸업생이 나오니까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주의 말씀으로 키워주세요. 다른 중학교 가세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 너무 무서워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고 교과목을 보면 너무 두려워.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지식은 너무나 많은데, 지식은 홍수인데 아이들에게 먹일 지식이 없어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깨끗하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 가르치고 주님 높이는 삶 살아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지을 있는 강교산 끝자락을 건축 허가 받은, 오래전에 건축 허가 받아놨지만 자신이 없어서 못했던 그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자 결심했어요. 제가 영안교회 오면서 놀라운 것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저 건축,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저 놀라운 건물을 볼 때마다 이것은 영안교회가 마지막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키우고 다음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그런 뜻을 품는 건 아니에요. 주께 감사하고 내 인생을 주께 마지막까지 드리기로 감사하는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인 거죠. 순고하게 그 결단을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